이제 우리가 2017년을 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헤브론으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부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다의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내 말이 안 되네.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명한 일이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길을 작정하여도 그 길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작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작정은 무효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이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은 여호와께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샤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요청한다 또는 간청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주시오 하는 요청이 아니고, 그냥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라 마치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요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여러분의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의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구하지 않아요. 거지가 구할 때는 반드시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꼭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애걸함이, 이 애절함이, 이런 간절함이, 이런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 나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길은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고민하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적극적으로 다윗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대답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군사가 장소를 이동하여 가듯이 너는 이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를 향해서 이동하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낮은 장소에서 밟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지렁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산성을 향하여, 축복의 산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산성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바로 시온 산성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산성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동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참으로 머물러서 게을러 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곳에 머물러서 낮은 자존감으로 실망하며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래에 어디로 가리까 구체적으로 길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오늘 이 헤브론은 동료 또는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으로 좋은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헤브론을 가리켜서 신의 동료다, 신의 친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료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30m에 있는 아주 그 높은 언덕에 형성되어 있는 한 도시입니다. 1년에 최다 900mm 정도 강우량의 비가 내리고 푸른 숲이 조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마므레 상수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도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을 제2의 성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성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제2의 성지는 헤브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1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헤브론을 보내셔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가? 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순순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이 고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몫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몫은 작기도 하지만 그 몫 모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작은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다고 하여서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작지만 만족하고, 크다고 해서 그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크기에 더 감사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몫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헤브론, 하나님의 동료인 헤브론,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아브람처럼 장막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정말 적절한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곳에가 장막을 친다면 굉장한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센 땅에 장막을 칩니다. 그 고센 땅은 영원히 주신 그의 기업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라고 한 나그네에게 준 순례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센 땅에서 불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그들은 거기에서 참으로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인생 성공을, 인생 승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미 참으로 길이 들여졌고 애굽 생활이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바로를 세워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고역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의 장소의 소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너는 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직접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건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더 동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3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친다는 것은 가장 안정된 장소에 장막을 치는 것이다.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애굽입니다. 거기에 애굽 땅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장막을 쳤다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쌓아가는, 참으로 거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머무르기 위하여서, 그 장막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며 우리의 참으로 하나하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장막을 만드느냐, 이 땅 위에서 내가 천년만년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장막을 만든다면 엄청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여러분의 장막은 헤브론, 하나님과 친구 삼아 살 수 있는 곳에 장막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맡으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와 함께 살기 위하여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늙으면 늙을수록 교회 옆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의 케어도 잘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멀리 이사를 가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가까운 데 장막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불편한 점들 많잖아요. 눈 오면 힘들고 비 오면 힘들고 아프면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집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이 땅에서도 장막을 어디에 갖고 있냐 이거 중요하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장막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장막을 만들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몫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몫을 떠나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몫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헤브론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안에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그는 헤브론 사람 참으로 해쪽 속에 가서 그 막벨라 굴을 사요. 그리고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매장합니다. 무덤을 거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헤브론에 믿음의 사람들이 장례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장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덤은 또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부활이 있듯이 믿는 사람들의 무덤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호령 소리를 듣고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설 사람들이 묻히는 성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할 헤브론은 어디냐? 크리스찬이 올라가야 할 헤브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골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2의 성지가 헤브론이라면 크리스찬의 제1의 성지는 골고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골고다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하여서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2019년도는 부활의 그리고 생명의 축복의 은혜의 해가 되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곳을 향해서 참으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올라갑니다. 다윗 공동체의 근거지가 이제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올라갈 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실 유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올라온 그 기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 8식구와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온 가족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 아히노암은 그 사울의 첩 중에도 아히노암이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그 여자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아주 곡창 지역이에요.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포도원이 잘 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을에 살고 있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맏아들 암논을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 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말은 내 형제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 유쾌함의 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내를 얻을 때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그 쾌활한 여자를 얻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아히노암처럼 정말 유쾌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유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쾌하게 사셔야지 아주 우중충하게
찝찝하게 사시면 안 돼요. 요즘 연속극도 나오는 거 보면 저는 막 그 사람 죽이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거 보기 싫어, 안 봐요. 아주 유쾌한 거 재미있어. 하나뿐인 내 편 이런 거. 약간 품수 없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품수 없는 올케도 재미있어. 근데 신과의 약속 난 무서워서 못 보게. 볼 때마다 겁이 나. 어떻게 될지 막 가슴이 저려서 막 어떻게 보다 말고 들어가 버렸어. 아이 심각한 걸 보고 싶지 않아. 유쾌하고 막 재밌는 거 이런 게 난 재미있어. 아주 유쾌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유쾌하고 명랑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일로 세상 사람도 그래.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웃을 때마다 유쾌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신부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유쾌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연예인들 상 타는 데 관심 없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내가 나오다 보니까 송이라는 매니저가 자기 상 탄 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상을 오빠한테 다 주겠대. 자기 그 이름이 난 누군지 몰라. 그 오빠한테 다 주겠대. 그 내가 그 송이가 참 안 생겼더만. 이것도 유튜브 보고 송이 나 따라올까 무섭네. 근데 뭐 그 송이가 좀 안 생겼더만. 근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안 생겼자 볼수록 귀여워. 사람은 이쁜 사람보다 볼수록 귀여운 사람이 잘생긴 거야. 우리 교인들은 특히 이쁜 사람이 없어, 나 빼고. 근데 여러분 정말 볼수록 이뻐. 이게 기인이야, 기인. 아멘 하세요. 기인이야. 근데 아무리 이뻐도 너무 심각해. 맨날 심각한 드라마만 해. 그냥 순하게 인상 쓰고 막 울고 있고 이러면 이게 그냥 임을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아니라도 그 웃는 얼굴로 요즘 그 하이마트 선전도 하더만 송이가. 저기 누구요? 저 여자 어떻게 시집가려고 저 선전했더니 얼마나 떴는데 목사님 알도 못하고 그러세요. 우리 박권사님이 그래서 그래? 뜬 사람이래 송이가. 그래서 떴는가 보다 했는데 또 상까지 받았어. 상 받고 또 얼마나 말도 귀엽게 하래 몰라. 이 상은 자기 그 누구한테 준대, 오빠한테. 그래서 내가 야 귀엽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019년도 암 없는 세상 살기 바랍니다. 암 없는 세상, 치매 없는 세상, 병 없는 세상, 가난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살기 위하면 유쾌하게 사셔야 돼. 찬송 부를 때 유쾌하게. 왜 박수 안 치냐고 어떤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님이 얘기했어. 왜 찬송 부를 때 박수 안 치냐고.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확 살아날 텐데, 내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그냥 말 안 할 수가 없어. 장경남 목사님이 그랬어. 왜 박수 치고 찬송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장로교는 안 부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원래 박수 부대라고. 이 박수 부대인데 이 교회에 와서 이게 자꾸 박수를 잡아먹어 버리니까, 흡수하니까 치는 사람이 치는 재미가 없어서 이제 안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이 박수를 치면 심장이 뜨거워져서 혈액순환이 잘 돼. 몸이 따뜻해져. 몸이 따뜻해지면 뭐가 살기 싫어하느냐? 우리 간호사가 얘기했어. 간호사가 대항병원 수간호사가 얘기했어. 뭐라고? 몸이 따뜻해지면 뭐가 살기 싫어? 간호사님 얘기해 보세요. 네? 암이 살기 싫어해요? 네, 암이 살기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 박수를 치면서 막 몸을 체온을 뜨겁게 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막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그냥 막 이 마음이 막 그냥 막 충만해지잖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부 받아야 되는데, 박수 치기 싫어해. 그냥 박수 누가 대표로 치느냐? 드럼이 대표로 쳐줘. 드럼이. 앞으로는 드럼도 이 그 빨리빨리 부는 찬송 부를 때는 다다다다 이렇게 치지 말고 탁탁탁 그냥 푹 치듯이 쳐. 그래야 우리가 박수 치기 좋아. 이거 드드드드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이 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변찮는 여대 이 드럼이 탕탕탕탕 변찮는 주님의 이렇게. 그럼 되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 나 이렇게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야. 해결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이 돼야 되는, 유쾌한 사람. 찬양도 유쾌하게.
그 여러분 장사할 때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유쾌하게 하셔야 장사도 잘 되는 거지.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특히 인상 쓰려면은 아예 안내하지 말아야 돼. 안내할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유쾌하게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막 그냥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이렇게 근질근질할 정도로 반겨줘야 아 내가 교회 가니까 환영받았다 이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으면 왔어? 저리 앉아. 야 저리 가 앉으라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유쾌하게 사셔야 돼. 유쾌하게 살면 모든 면에서 좋아. 다 같이 유쾌하게 살면 친한 사람 많이 생기고, 심각하고 시무룩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 근데 항상 유쾌하고 얼굴이 해처럼 그냥 밝아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살면 병이 없어지고, 유쾌하게 살면 긍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촌에서 농사 짓는 집딸 아히노암이 어떻게 해서 이 왕비가 됐겠어. 왕비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이 여자는 쾌활해가지고 유쾌해서 하나님 눈에 딱 띄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앉았으면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띄겠지만, 유쾌한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한바탕 웃기는 하고 가셔야 돼. 한번 웃어봐. 아이 그렇게 멋있게 웃어봐. 아이 역시 이동성 권사님이면 그렇지. 막 손바닥을 쳐가면서 웃어야지. 그래요. 이렇게 웃어야지. 웃어도 미소는 약간 웃음에 속하지만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쾌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노함은 내 형제의 기쁨이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모친이에요. 다윗에게 큰아들을 낳아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쾌하게 살았어. 명랑하게 살았으면 다윗이 늘 그의 그를 향해서 눈길이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길을 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쾌하게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역시 이 여자 이름도 매우 기쁘다. 다 같이 매우 기쁘다. 아까 그 여자는 유쾌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엄청 기쁘다. 엄청 기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통 큰 여자예요. 내가 보니까 기쁨도 아주 통 크게 기뻐했어요. 굉장히 아비가일이 통 컸어요. 나발은 쪼잔하고 째째한 인간이라 다윗이 군량미 좀 도와달라니까 막 오히려 욕을 하면서 보냈지만은 아비가일은 어때요? 아주 통 크게 막 예물을 많이 가져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통 크게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안 기쁠 때 통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다시 얘기할게. 언더우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통하지. 그 양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더럽고 똥 묻은 손으로 막 밥 먹고 질병과 고집과 아집과 그냥 술타배기와 싸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황무한 이 땅만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언더우드 목사는 절대로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려울 때 이렇게 했대요. 허허 다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봐. 시작. 아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로 하네. 나는 내가 하려 했더니 허허. 예. 그래서 오늘날 그 멋있는 연세대학교가 괜히 생긴 거죠. 아세요? 그 멋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생긴 거예요. 미션 스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통 큰 기쁨이 있어야 돼. 남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허허 다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한번 말해볼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허도 이제 한번 허허허 3번이나 하네.
정말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매우 통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잘 된 것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유쾌한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 성민교회가 잘 되려면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유쾌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명랑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두 번째,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싸움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아브넬이 있는 사울의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 망했지만, 매우 기뻐하는 사람, 엄청 유쾌한 사람들이 있는 다윗의 나라는 점점 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유쾌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데려갔다. 여기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윗에게 푹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기 드는 사람 몇 명이 있고 맨날 이거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윗의 나라는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푹 빠진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잘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푹 빠져야 돼. 하나님께 푹 빠져야 돼. 그래서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다윗 공동체는 광야를 떠돌면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사울이 늘 습격해 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막 다윗이 막 그냥 망명해서 막 미친 척하고, 그럴 때에도 다윗 공동체는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거 꼭 무슨 뭐 결혼 주례하는 것 같으네. 언제나 그는 함께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 공동체를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9년도는 하나님께 푹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푹 빠지자. 하나님께 푹 빠진 우리 성민교회 SFC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푹 빠진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헤브론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그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그리고 함께한 그들의 공동체를 데리고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서 각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생활지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헤브론에 올라가서 장막을 친 참으로 다윗 공동체처럼 우리는 골고다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참으로 영원한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